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아담 안에서 타고 나온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처리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하고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에게 허락한 축복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룩한 지성소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주님의 의를 생산하고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공급받고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병이 있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함께 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27번째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인데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은 3장 8절에서부터 시작된 내용 중에서 끝부분입니다. 3장 8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는 말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악으로 혹은 욕설로 우리를 대할 때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설로 대응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은요,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속 생명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조금 어떤 자존심을 건들거나 아니면 조금 불이익이 오거나 조금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성질이 나오고 욕설도 튀어나오고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막 다투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한테는 뭐 주먹으로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요, 이 입술을 가지고 언어 폭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고난에 내어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죽으심이 죄들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를 안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값으로 죄들을 깨끗게 하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해결케 하는, 자신의 내적 이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품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손길과 능력을 여기서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도 경험한 베드로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여기에 똑같은 18절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말은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만요,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한 사람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몸 안에 들어가는 이 원칙이요, 구원받으면 저절로 몸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 관찰을 해보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속에 있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머리 되신 그분이 몸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고장난 몸, 그렇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몸, 그렇게 비뚤어진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중심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명의 변화,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기를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얘기는요, 너무나 많은 주석가들의 성경을 보는 견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얘기가 19절 그 내용에서 20절로 바톤이 넘어가는데, 이 영들은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들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동안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하면, 아, 이들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래서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노아 방주 이 얘기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커다란 의문이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주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 심판 속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다,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형이, 이 일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 구원은요, 밑에 있는 20절에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이 구원은 죄사함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속죄받은 거 아닙니다. 심판의 그 물결에서,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죄들만 씻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토지와 모든 소유권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아직도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부활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서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이게 승천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그것은 주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주님의 승천과 그 주님의 권위와 통치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훗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하기만 하면은요, 승천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아주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가지고 먼저 1장을 보고 그 다음 2장 말씀에서 이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에 동참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영적 지혜를 얻게 만드는 기도인데 그 해답이 2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건 부활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러니까 혼자만 영광을 얻고
하늘의 처소에 앉아가지고 영광의 보좌의 통치권자로 앉아가지고 혼자서 실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된 것과 똑같이 승천에 연합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 21절 그분을 통해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 말은요 이름이 유명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가요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사탄이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22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되 예, 그분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복잡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던 것처럼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영광과 연합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 나는 그것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정복자 안에서 보니까 정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다 이놈들아 내 말 들으라고 떠들면서 사람들한테 권력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닌 종 같은 사람인데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 생활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뭐 병이 들었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자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낸 유언이요 그의 간증 속에 담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된 사람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19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이 베푸시다는 말은요 공급하다 예? 우리에게다가 배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우리에게다가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서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매력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세상을 정복하고 이놈들아 나는 이겼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되는데 내가 고집스럽게 안 내려놓으니까요 주님이 환도를 위골시켜서라도 그를 쓰러뜨려 놓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나는 간사한 자입니다. 나는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긴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기심을 그에게다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형을 두려워하고 20년 동안 묵은 감정을 풀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던 야곱이 형 앞에 딱 엎드려 가시고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사한 아부가 아니라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변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원수도요. 하나님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되고 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해묵은 20년 동안의 감정이 녹아버린 것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마음속에서 미워하던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로 알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7년, 8년, 2년 동안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시고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저도 악질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보복적인 기도. 나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도 데려가 주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연합한 2000년 7월달 주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그날부터 주님 그 형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 형제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함께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붙들린 바 되도록 이 부활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그 기도를요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다가 이제는 바톤을 사모님에게 넘겨가지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리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것이 방금 읽었던 강력한 에베소 1장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놓고 20절에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결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의 왕국의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림의 떡처럼 객관적 사건이 아닙니다. 네? 자, 2장 보겠습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은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할 때 저 옛날 그 부활할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건 신비에 속한 얘기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하고 나와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사함 받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심판할 때 받은 구원과도 같은 구원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구원.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결정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에 눈을 뜰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꿈꾸고 있지 영광스러운 통치권자의 선다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딱 답이 있어요. 네? 이 답이 계시록에 2번 있는데요. 이 두 답을 한번 먼저 본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여기에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을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킨다는 말은요. 네가 열심히 산다. 네가 행동을 바르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서 주장한다. 주님의 행하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행함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소를 짓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입술을 닦아가지고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이 내게 나타나려면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주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신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패배자같이 보였지만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내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함께 왕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를 일컬어 나와 함께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마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게요 노력으로 이긴다면 그는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의 이기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기심 안에.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이기심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기심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 죽지도 않고 부활을 해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 물론 뭐 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혈루병 환자의 혈루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건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나사로와 오빠가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요.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든 것을 알고 이 두 자매들이 오빠 병 들었다고 예수님에게 통보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만져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이 오빠를 장례전에 놓고 울고 있는데 죽은 뒤 나흘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마중을 나갔던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심지어는 울면서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하고 원망스럽게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았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다 하는 그거는 제가 믿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또 야 예수님 널 불러 하고 마리아를 또 부추겨가지고 막 울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들의 눈물에 가슴이 아파서 내가 지금 왜 늦게 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막 따라서 무덤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저 무덤문을 열어라. 예의 바른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그 무덤문 열으면 냄새 납니다. 나흘 된 그 시체가 지금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부패해졌는데 어떻게 문을 열라고 하시나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무덤 열고 이제 나사로 보고 울면서 기도할까봐 냄새나는 그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문 열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무덤이니까요. 무덤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소리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께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은 아무런 쇼도 아니고요 특별한 행사도 아닙니다. 생명의 부여자가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분
죽은 시체를요 이렇게 묶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걸 보고 불러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요 풀리는데 여러분들도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해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습관에 묶여 있고 자기의 오래된 고집에 묶여 있고 자기의 전통과 사상에 묶여 있고 뭔가 모르게 아직도 절름거리고 아직도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 둘러선 무리들이 그를 풀어준다는 것만 알면요 교제 가운데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요 자꾸 풀려요.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 축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나홀로에 오셨습니까? 성경 사가들이요 제가 이제 노아 얘기를 이렇게 읽다가요 성경책 제일 뒤편에 성경 연대표를 놓고요 어제 사무실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조사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들어보세요. 연대표를 봐도 됩니다. 연대표에 대부분 이제 연대표를 만드신 분들이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자라든지 정통파 유대인이라든지 어셔라든지 존즈, 볼링거, 클레센 유명한 이 창조 연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다소 4년 정도는 있지만 이 연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할 때 출발점을 BC 4004년으로 아담이 나왔다 하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아담이 930살 먹고 죽고 또 둘째 번 셋이 912살 먹고 죽고 에노스는 905세 마지막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후손입니다. 10번째. 그 중에 7번째 후손인 에녹에 대한 얘기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도표를 놓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930살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 아담이 622살 때 7대 손자인 에녹이 태어났고 에녹이 승천하기 전 57년 전에 아담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에녹을 25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이 하나님 자기 7대 손자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의 251년을 지켜보다가 운명하셨어요. 그건 머리에 두십시오. 대단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 못 들어가고요.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은 에녹이 탄생될 당시에 492세였다. 셋의 나이 857세 때 에녹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셋은 에녹이 승천한 후 55년을 살다가 912살 때 별세했다. 제가요 이거요 도표 보고 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자였다. 아담은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에녹이 25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후대인 2대 셋, 3대 에노스, 4대 게난, 5대 마할랄렐, 6대 야렛은 모두 에녹이 승천하는 사건을 지켜본 분들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또 그리고 셋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14년 전에 별세하였고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69년 전에 승천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승천 얘기만 들었지 승천한 에녹 얘기는 알기는 알지만 어른들을 듣긴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에 별세하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 별세 후 1년 후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버지 데라는 노아에 대한 얘기를 보고 컸습니다. 홍수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세부적인 홍수 얘기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물론 기록되었지만요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구전으로 다
역사로 흘러온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조합해서 쓰게 만든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요, 뭘 느꼈냐면, 노아가요, 나이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 홍수는 600세 때 일어났는데, 홍수 후 3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 때 그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문제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잘못 알고요, 120년이 된다는 말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에 한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살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족보 속에 120살로 한정된 게 아니네. 자, 한번 창세기 11장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의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쭉 보면요, 점점 줄기는 해도요, 무조건 120년의 연한으로 제한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120년이 뭐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주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뭘 기다립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자,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슬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킨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거예요. 죄가 관영. 옛날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가 넘쳐 흐르는 환경 속에도 딱 한 사람, 노아는,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잘했더라. 노아는 주님을 섬겼더라. 주님을 우러러 보았더라.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크게 보이는 첫 번째,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세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다음에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요, 의인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건 맞지만요,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모든 의를 행한 것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어찌하든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의인이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과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 그 의에 연합된 자가 되기를 발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의인이 되려면요, 부활에 참여해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칭의에 불과합니다. 칭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들에서 풀 먹고 지내던 양이요, 성전 뜰악으로 데리고 오면 그 거룩한 양이 됩니다. 이 거룩한 양이라고 불리울 뿐이지 거룩한 행동은 하나도 안 합니다. 거룩을 나타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부활을 경험하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부활을 논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도 모인 데 가가지고 부활하면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보여준 이 형상이요, 은혜 입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 부활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살게 되고 완전한 자가, 이 완전한 자가 어디 가야 완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거요, 지성소 안에만 완전히 허락된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함이 되는 거지, 내가 완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완전함을 덧입도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몸에 붙게, 머리에 붙게 되고 그분이 왕으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중요한 얘기,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이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찌 됐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도, 여러분 침례를 그냥 아무데나 나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 문답 몇 번 하고, 예,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셨나요?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케이. 침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침례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입니까? 여기 침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돼요. 뭘 마십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요, 이 온몸이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 기능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이 코가 호흡을 해가지고 산소를 흡입하고 몸 안에 있는 가스를 분출시켜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나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 계속 됨으로써 순환이 되고 몸 안에 산소가 피를 통해서 다 운반돼가지고 머리카락 끝까지 운반되는 거예요. 예? 산소를 따로 뽑아다가 머리카락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폐포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에 의해서 그것이 운반돼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아니면 발톱 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산소가 가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요, 생명의 순환, 일종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이 축복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 마시게 되어 한 몸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의 장벽, 이런 인간적인 장벽이 가장 센 시대, 1세기 때. 예,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건 취급으로 돈 30냥만 주면 살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는 노예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믿는 것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령 안에서 노예와 인간, 그 자유인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구나 하고 알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방인 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던 사람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성령님이 당신을 초청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신이 이방인 집에서 먹고 마셨다면서 하고 공격을 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철저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가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제가 아는 뉴욕의 어떤 지인이요, 유대인 집에 초청을 여러 번 받았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초청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들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당신이 만든 음식은, 우리의 만든 음식인 코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 집에 가서 안 먹고 앉았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건 당신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당신 집에 가는 것은 당신이 부담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초청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초청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때 건방지게 보입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모든 예절과 절기와 모든 예배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신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탁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 그와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완전함을 덧입은 사람일 때에 주님이 동행하고, 머리에 붙은 머리와 함께 몸이 동행하는 거지,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따로 주님 따라간다고요? 손잡고 따라간다고요? 뒤따라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잘못 알고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사전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본받는 삶이 있대요. 그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 옛사람을 제거하고 주님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방주의 사건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가지고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 안에 연합된 사람만 이 환난 속에서, 대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은 에녹의 그림자는 교회가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에녹 얘기를 잠깐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여기 함께 걷더니라는 단어는 옛날 개혁에는 함께 동행하더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부부 생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여보, 내가 당신하고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은, 당신하고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도 많고, 내가 애들도 이렇게 돌봐야 되고, 또 자네하고 또 애들도 또 낳아야 되고, 난 자네하고는 살기가 좀 어렵네. 주님과 동행하려고 잘 계시게 하고 떠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뭘 했다고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가정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뺑개치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산으로 들어가는 것, 수동으로 들어가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갖고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제대로 가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의인으로서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통치권자가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요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변화받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린 후에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이제는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자, 여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죽음의 일은 사건을 일컬어 주님이 어떤 사건이냐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당하신 주님.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요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이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많은 정성을 쏟고 헌신하고 그것이 고난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 고난에 대한 결과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고난이냐? 이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나타난 말씀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여기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얘기가요. 고난당한 것은 막 신문당하고 막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고 그것도 고난당하신 것 중에 일부분이지만요. 그 고난당하심이라는 의미가 여기는 지금 죽으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하니까요. 고난당한 거 따로 있고 죽임당한 거 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한 사건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돌려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의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니까요, 고난당하신 사건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는데, 자, 44절 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 마땅하며, 고난을 받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의 죽으심인 거예요. 네? 그의 죽으심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죽으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성경 이런 얘기들을요,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사도행전 3장, 조금 넘기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고난 당하심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이나 레위기 17장이나 예수님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을 바친 그 현장에도 주님의 죽으심이 설명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는데 그를 입혀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든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고난이 설명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그 안에 다, 6월절 어린 양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으로 그들이 해방된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따르라 하는 그 구리뱀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마땅히 보여주신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또 넘어가 가지고요,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멀리 가 가지고요, 이방 전도 때 썼던 얘기입니다.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 갔냐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거기에서 설교하는 얘기면 새 안식일 21일 동안요,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있을 때에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제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가 몰라? 네, 예수는 우리 위에 죽으신 분이고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에요. 왕, 통치권자.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죄사함 받은 것만 믿고 통치권자이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입도, 생각도, 표현도, 생활도, 발걸음도, 돈 쓰는 것도, 일거일동 결정 내리는 것도 왕이신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조금 넘겨가지고요, 이제는요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배은 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간증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이 첫사람이 부활 생명의 아담 안에서의 운명을 종결지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돌아가셨다가 첫사람으로 다시 나셔가지고 그 첫사람 안에 구원이 있고 첫사람 안에 희망이 있고 첫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첫사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 아니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불붙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든 상관없이 뭐 꼭 어디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답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은즉, 그 말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은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무장하라는 말은 그것이 너의 무장이다. 여러분, 무장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 이하에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만 입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도 있고요, 예? 의의 방패도 있고, 의의 흉패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요, 복음의 신발도 있고, 다 완벽한 주님을 덧입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다 같이 하반절 읽읍시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 죄를 하는 죄는 죄들이 아닙니다. sin입니다. sin. 죄뿌리예요. 원죄.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성. 죄가 그쳐. 끝나는 거예요. 그쳤다는 말은 중지되어 버렸다. 정지되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 폐쇄되었다. 죄 공장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니까 어떻게 일이 생겨요? 2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이 육신 안에서 남은 때를, 육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집이에요. 집, 장막집.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나였잖아. 나. 이 장막집에 내가 있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이 장막에 나와 더불어 사는데, 나는 그분의 하인이고 그분은 주인이고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 이 노아 시대 때 너무 악을 행하고 죄가 넘치고 생각이 더럽고 상상하는 바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슬픔 때문에 홍수가 났듯이요, 이 하나님의 슬픔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쏟아부음으로써 인간에게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부어진 것이
홍수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혼자 죽은 거. 놀라운 사건.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리라. 예,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3절에 세부적인 정욕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욕에 관련된 삶에 대해서 색욕과 정욕과,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가장 고상한 척 하면서요, 은근히 속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색욕입니다. 색욕. 여러분, 제가 색자라면, 요게 색자예요. 색자. 색자 중에서요, 핑크를 좋아하는 색깔이, 이게 성에 관련된 거, 핑크. 성범죄,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어릴 때 우리 저 동네 근방에 휘파리 골목이라는 골목을 가면요, 여자들이 그냥 핑크색, 그때 어떻게 핑크색 전기를 만들었는지 막 앉아가지고 막 불러드리는데,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모른 척하고 막 딸딸대면서 가는데요. 여러분, 홍등가라죠. 홍등가. 예? 색욕을 쫓는 것은요, 그 여자들이 색을 많이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색을 많이 발라가지고 이쁘게 보이지 말고 내적인 온유한 사람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내적 단장으로 오히려 더 풍기는 주님의 매력을 사람들한테 보여라 그랬습니다. 색욕과 그 다음에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과음, 활락 전부가 다 색욕과 연관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취하고, 취한 다음에는 활락을 추구하고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또 3차, 4차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런 여기가 과음과 활락과 연회, 파티 자꾸 열고요. 예,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전부가 다 색욕적, 이 정욕적 욕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행한 것이, 예?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단에게 끌려서 이방인들이 가고 있는 그 행함이 삶의 지나간 때로 너무너무 촉하다. 부끄럽습니다.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해 주신 주님, 내가 당신 안에서 의의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요,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 침례를 통해서 노아 방주가 물의 심판, 사망의 바다에서 우뚝 솟아 올라와가지고 유유히 떠서 존재하듯이요, 우리는 어떤 심판의 물결과 사망의 세력이 엄몰해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주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바로 베드로가 노아 시대 때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이 축복을 밝힌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19절 말씀,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다는 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요, 6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첫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들어가서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천주교는요, 연옥소를, 이걸 연옥이란 말은요, 믿기는 믿는데 나이롱 신자, 적당하게 믿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하던 사람은 지옥 보내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연옥에다 집어넣는데 중간이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제3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그 연옥 소리 거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옥에 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했다고 함.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요, 그 감옥에 가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 이하 많은 쫄개들이 갇혀있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천사가 내려와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천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천사가, 우리 박윤철 형제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천사도 남성 명사래요, 남성 명사. 그러면요,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성경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읽기만 읽고 해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 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여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럼 천사는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러는데 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네피림을 낳았다. 그 천사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 4m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부활을 이제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간이 한 여자에게 관계를 맺고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을 덧입으면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거기에는 바로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동등하다. 에? 천사들과 동등하다.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요, 안 가요? 근데 왜 장가 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이한 그런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느꼈는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 위트니스 리도 이 견해를 맞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훌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그냥 무조건 말씀을 맡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부활하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곳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전파하셨다는 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 가서 야 끝냈다, 너희들이 수표 발행해가지고 그동안 갖고 있었지 내 현금으로 받아라, 수표 다 내라. 구약성경 구원은 수표 구원이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현금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수표가 어디든지 가면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대기업에는 돼도요. 자, 근데 장사꾼한테 가서 1000만원짜리 수표 주면서 요거 10,000원짜리 물건 주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당신 미쳤어? 은행이나 가보세요. 안 바꿔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야, 다 나와라! 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노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무슨 구약시대 성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 노아 당시에 죽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설. 노아 당시에 심판받아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이미 뭐하러 심판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너희 해방시킨다 그래야 돼요? 심판받은 사람한테 가서 뭐하러 그런 얘기해요?
하여튼 이 설들이요 너무 많아서 뭐 머리가 천년왕국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돼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오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견해. 그거는 딴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 성경에 선포자라고 그랬어요. 의의 선포자로 일을 했다는 설.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선포하는 의의를 갖는다는 견해.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의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렵게 표현은 됐는데 저는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이나 성경 여러 군데 가보면 시편에도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디 갔다 왔어요? 지옥까지 간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 가서 죄를 다 던져놓고 주님이 그 지옥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 왜? 죄가 지옥에 형벌을 주는 곳이니까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주님 사흘 만에 부활을 주님이 그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몸으로 사망 권세를 박차고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죄의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짖으면서 박차고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셨다가 그 다음 승천하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달되는데 이렇게도 확실하게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렇게도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주님 죽으심에 연합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이 세상에 이긴 자가 되는 이 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베드로의 간증과 권고가 우리 생활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이 말씀을 계속하여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축복이 죽음의 연합함으로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함으로 승천의 영광을 보게 되고 통치권자로서의 자리에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안목 안에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